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붕괴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안식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늘은 부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식이 완성된 날이라는 부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식이 완성된 날, 안식일이 완성된 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교회당에 뭐하러 오셨죠?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런데 왜 하필 많은 날을 두고 오늘 왔습니까? 화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화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일요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발사나 목욕탕 주인은 화요일이 쉬는 날인데 그들은 일요일 말고 화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그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날이 쉬는 날이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화요일은 모두가 쉬는 빨간 날이 아니잖아요. 빨간 날이 아니죠, 화요일은.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가 많으니까 토요일도 빨간 날인데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은 각자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가서 푹 쉬었다가 월요일 날 가뿐하게 출근하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토요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했던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쉴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왜 오늘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토요 안식일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이 오늘 설교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토요일 안식일은 가장 복된 날이었죠. 구약교회 성도들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이 지킨다는 의미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 찾아보았던 두 구절, 구약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신명기 5장 15절에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특히 만나를 거둘 때,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만나는 며칠짜리 양식이었습니까? 예, 일용할 양식 하루짜리였습니다. 왜 하루짜리죠? 이틀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버렸어요.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내린 만나는 토요 안식일까지 이틀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만나를 거두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이틀 믿음. 이틀 믿음. 이거 거두었다가 내일까지 두면 이전에 썩었던 경험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내일까지 두었다가 썩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금요일 거두는 안식 만나는 토요 안식일까지 간다. 이틀 양식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이틀 믿음. 이틀 믿음. 이틀 믿음이 요구되었던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금요일 거둔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이틀 믿음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이 토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장차 오셔서 참된 안식을 주실 분,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아가 주었던 안식도, 그리고 토요 안식일도 영원한 안식을 모형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 안식일 명령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위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내장되신 날 무슨 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뭐 하셨습니까? 무덤에서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안식일 날에 무덤에서 안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오늘 본문과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네 복음서에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일요일이잖아요. 언제? 오늘 일요일. 자꾸 우리가 지금 헷갈립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헷갈렸으니까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 사건 후로 신약교회가 모임을 가지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 모였다는 것은 성찬이 있는 예배 모임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 본문은 드로아에 있는 한 성도의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때 예배가 얼마나 길었는지 유두고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즉사하는 사건도 있었죠. 이때 예배에 총 소요된 시간은 오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무려 20시간 가까운 그 긴 시간 동안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설교 시간이 길었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20시간 가까이 설교했다 그러면 당장에 강제 퇴직 당하겠죠. 사도행전 교회가 언제 모였다고요? 언제 모였답니까?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연보를 모았는데 매주 첫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매주 첫날에 모여서, 즉 일요일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구제 연보를 매주마다 모아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좀 더 발전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매주 첫날. 매주라는 복수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즉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첫날 일요일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보면 구약 교회가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신약 교회는 그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가요? 계명에는 토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신약 교회는 마치 계명을 바꾸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이동시켜서 바꿨냐는 거죠. 그 의미와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안식일에 지키던 안식은 따라서 합니다. 그림자 안식. 하나님께서 토요 안식일을 네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실 때 장차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토요 안식일에는 영원한 안식이 예언되어 있었고 약속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림자 안식이 언제 성취되었는가? 바로 오늘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담의 죄값으로 왕노릇하던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짓밟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옥 갈 운명이었던 이 죄인을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내 앞에는 지옥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대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천국문이 내 앞에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안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구약은 날의 안식이었지만 신약은 전인적인 구원의 안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언제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당연합니다.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교회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첫 창조를 기억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첫 창조가 완성된 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고 그 날에 복을 주셨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창조가, 따라서 합니다. 재창조. 첫 창조가 재창조로 완성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첫 창조가 재창조로 완성된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첫 창조 아래 있었던 구약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었고, 재창조로 구원함을 받은 신약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재창조가 완성된 날에 모여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구약교회가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히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오늘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창조가 완성된 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앞에서 찾아보았던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 이렇게 불리다가 성경 마지막 책에 와서는 그 호칭, 날에 대한 호칭이 변화가 있지요. 따라서 합니다. 주의 날로 바뀌면서 이 주의 날이 신약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일로 확정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교회 성도들이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했듯이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을 네 번째 계명으로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토요 안식일 예배가 주일 예배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예배일, 변경할 수 없는 예배일이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하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이 질문을 했었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왜 오늘 예배 드린다고요? 무슨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왜 오늘 예배 드리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다. 틀렸습니다. 주일은 공휴일이다. 틀렸습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일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하고 주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쉬는 날이 먼저 있었어요. 쉬는 날이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 놀러 가려고 그러죠. 쉬려고. 아닙니다. 이 개념을 바꾸세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의미가 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예배일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배일이기 때문에 오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거꾸로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일요일이 예배일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었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되었는데 사실 이방인들이 우리 때문에 덕을 보고 있는데도 저 인간들이 알란가 모를란가.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된 게 아니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식 공휴일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들이 하루 쉬는데 이 은혜도 모르고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주일은 예배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각종 시험을 주일에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악입니다. 예배 방해죄를 국가가 범하고 있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말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예배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먼저 있음을 고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배일을 주일 외에 다른 날로 바꾸면 안 되나요? 안 됩니까? 예습니까? 아니 모든 교인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일에 만약에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들이 100% 우리는 화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100% 찬성한다면 화요일로 바꿔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안식교라고 하시죠. 제7일 예수재림교회 안식교라고 합니다. 이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모이면서 지들은 계명대로 지킨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 부활에 담겨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토요일 예배일 지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일 봉사자를 위한 토요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주일 봉사자를 위한 토요 예배. 우리 대한민국에 네로라 하는 큰 교회에 주일에 봉사자들이 주일에 봉사할 일이 하루 종일 빽빽하니까 이 봉사자들은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못 듣고 예배를 못 들으니까 이 심령이
공허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주일 예배 봉사자는 토요일에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제목이 주일 봉사자를 위한 토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이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요, 택도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실용주의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아니, 봉사자들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하루 종일 봉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200명, 300명으로 쪼개버리면 다 해결될 일을 왜 주일 예배일을 지 마음대로 바꿔요? 예배당을 200명, 300명으로 쪼개버리면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교회가 더 넓게 확장되니 얼마나 더 좋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신약교회 예배일로 제정하신 것을 감히 인간이 지 마음대로 바꿔요? 큰일 날 소리. 안 됩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식일과 주일 예배일은 교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날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날도 아닙니다. 이 날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선포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친히 부활하셔서 이 예배일로 제정하신 주님의 날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에는 안식이 있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주중에 거두는 만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중에 내린 만나는 이틀 동안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거둔 만나는 이튿날 안식일까지 간다는 이틀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월요일 거둔 만나를 화요일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가 썩어버리고 화요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지 못했으니까 그날은 하루 종일 굶었겠죠. 이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썩어버린 만나를 경험하고 나서 금요일 날에도 역시 하루 분량만 거두었습니다. 토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리라 생각하고 바깥으로 나갔지만 허탕을 치고 그는 또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중에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까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틀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틀 믿음을 가져야 했단 말입니다.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다음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왜 못 가진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튿날 양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따라서 합니다. 이틀 믿음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쉬어도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하는 안식, 아버지 하나님께 생을 맡기는 안식, 먹고 마실 것까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안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죄값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까짓거 여러분 바이러스가 대속했습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천국 입성할 테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뉴스를 들으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